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행사를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개최했는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 모임의 장소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데,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받은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거기에는 나병의 특징과 죄의 특징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우리가 비유교해서 공부도 해봤습니다. 즉 죄로부터 회복되어져서 치유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또 여기 1절에 보면은 죽었던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그리스도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아주 상징성 있는 장소에서, 그렇죠? 아주 상징성 있는 인물인 나사로와 함께 교제하고, 그 누이 두 사람은 또 다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교회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배를 예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고, 마르다는 섬김을 또한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갈망하고 있었던 교회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교회를 갈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하다. 성경에 보면은 그 남자, 신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아주 복되고 행복한 삶을 보내시고, 이 땅에 뭐 따로 무슨 필요가 있어서 창조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이 땅에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의 신부가 되어서 그 신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기 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갈비뼈에서 이브를 또한 창조하신 것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 그 요한복음 12장 24절로 가보십시오. 24절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홀로 남아요. 하나님의 외아들 한 명뿐이에요. 예수님 홀로 남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면 많은 아들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했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배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셨다. 저 남자가 홀로 똑같은 단어예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홀로 두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낳으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셨다.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시 또는 리허설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재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보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공생의 3년 반의 생애를 마감하시기 직전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공식 행사는 다름 아닌 베다니에서의 친교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성별회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의 미랄로 죽고 부활하여 얻게 될 열매들이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세울 교회 집회의 리허설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떠나가고 이 땅에 남겨둘 그분의 몸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 25년간의
간 주님의 갈망하였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갈망을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교회, 갈망했던 교회는 자 5가지의 특징을 이 말씀들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2절 끝에 보니까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여기 함께란 말이 써 있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신 그러한 모임. 예수님은 물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자, 우선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지금 보셨죠?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 혼자뿐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이들을 데리고 갈 대장을 하나 뽑았는데 그 대장을 예수님이시죠.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려고 교회의 한 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교회의 한 가운데서 임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임이다. 모여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10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지난 2년여간 우리가 안타깝게 마음껏 모이기가 힘들어서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죠. 다 모이고 싶은데 여건이 잘 안 돼서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임의 소중함을 아주 절실하게 참 깨닫게 된 셈이죠. 자, 그래서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올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오심이 하루하루 더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자라고 했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1, 2, 3장에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이후에 4장서부터 우리의 실행적인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할 때 첫 번째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4장 1절에서 말씀을 했죠.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란 분께서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글쎄 그게 그분의 말씀인지 그분의 명언인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유명한 말을 우리말로 풀어 쓴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미국에도 있어요.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뭉치면 우리는 서 있고, 그렇죠? 나뉘어지면 우리는 넘어진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그 진리가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성경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
지금 이 시대 라오디게아 이 마지막 교회 시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이 없어. 다 허당으로 다니는 거예요. 생명은 없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따르면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는데, 헛되이 믿은 사람들, 머리로만 믿은 것 같이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생명으로 안에 계시질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헛되이 믿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하라, 스스로 입증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마다 통계가 다른데 평균적으로 해서 하여간 일단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한 900만 명 되면 절반 이상은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훌륭한 사상가요, 인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그분이 온 만물의 창조주요 구속주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인데도 교회를 다닙니다.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계 WCC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는 교회는 대부분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도 사실은 정확하게 복음을 잘 모르고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나머지 450만 중에서도. 그러니까 얼마가 제대로 정말 생명이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아들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대다수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그 안에 임재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왜?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죠? 교회적으로는 아니가, 교회적으로는 너무나 지금 아니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과 함께 정찬을 하면서 교제하고 함께 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함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깥에 계시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 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셔서 함께 모여 그분을 더불어 교제하는 교회가 바로 첫 번째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갈망하셨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죠. 이 교회는 다름 아닌 죄로부터 씻음받은, 즉 시몬의 나병 환자 시몬처럼 죄로부터 씻음받은 자들이, 치유받은 자들이 모인다. 나사로처럼 살아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자들이 모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7절로 가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7절에 가면은 12장, 오늘 본문 말씀의 12장 7절에 가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께서 짧은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이고, 특히 가룟 유다가 그랬죠. 그 365회, 다시 말하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쏟아가지고 머리로 예수님을 발을 닦았다.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성경적으로 보면 추정할 수 있는데요. 야, 그러니 이게 낭비가 아니고 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낭비를 뭐예요? 내게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낭비한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쓸데없이 왜 교회 가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아마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한 낭비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배요, 순종이요, 희생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이 한 것을 기념한다. 그렇게 하면서 칭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모여서 사도들의 교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교회는 한문으로 하면은 사귀일교자를 쓰면 됩니다. 사귀일교. 교회, 사귀는 모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가르칠 교. 그렇죠? 예.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그렇죠? 교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재 일반적으로 사전에 보면 교회 하면은 가르칠 교자를 쓰는데 어떤 분들은 초점을 가르치는 것만 해서 머릿속에만 가득 차면 뭐하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주님과. 그래서 또 가르칠 교가 아닌 사교일 교자를 쓰는 것이 올바른 교회다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도 더러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양면이 동전의 앞뒷면이고 다 있어야지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은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말씀과 달리 믿음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에 설명했어요. 믿음이 담겨 있는 말씀인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성되어져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잘 형성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단지 구원의 복음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알고 보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알고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시고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그렇죠? 예. 반석이시요. 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소책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칭호들에서 160개를 지금 성경에서 찾아서 열거했는데요. 더 자세히 찾아보면 더 있어요. 왜? 예수님은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얘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적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다 남김없이 다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책무를 다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깨끗이 아무런 이제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내 책무를 다했다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얘기를 했었었죠. 그렇죠? 예.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이 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져야 되겠지만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지식,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죠? 죄를 어떻게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식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둘씩 양육합니다. 지금도 봤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인간 생각할 때는 그 가난한 자들 주지 말이야 그걸 다 낭비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가난한 자가 우선인 것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 이게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에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다 등급이 있잖아요. 상급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 원치 않으세요. 기회는 평등하게 다 주지만 결과가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려고 했는 인류 박애 사상, 공산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상, 지식,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필터링해서 걸러내서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사용제도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생각에 옳은 건지 틀린, 성경 사용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해서 이 인간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할 정도로 인권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소중한 인간을 죽였으니까 그 대가를 당연히 치러야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지금 전 세계의 문명 국가들이 점점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폐지했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의 배경에는 the spirit of the world, 이 세상의 영이 작동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진리를 이루도록 돕고 계신다. 그것이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하나 둘씩 알아가는 가운데 드디어 이분은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이시구나. 세세 무궁토록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엎드려서 이분을 드높이고 우리를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이분을 다 섬기고 그리하여야 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당연히 교회에 모여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의식, 멋진 찬양대가 나오고 막 멋진 가운을 입고 그냥 막 그랜드 피아노를 쫙 하고 막 파이프 오르간을 쫙 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나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멋지게 종교의식을 수행하는 사람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왜? 드물어. 하나님께서 너무 많으면 뭐하러 찾겠어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네. 그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어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정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형식적 종교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진정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야 그 영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할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말로 유일하게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서 영이 살아난 사람이라고 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그 영을 사용해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께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종교의식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낭만적인 생각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예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드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가면요. 우리가 죽어서 가서 하늘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24장로가 보좌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들이 뭐예요? 밤낮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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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면은 지금 교회 시대에 이미 앞서간 성도들이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경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분은 경배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구나.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10절 하늘에서의 모습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0절 24장로가 이 24장로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이 계시록 책에 보면 우리 출간한 책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종류의 여러 왕관들을 상급으로 예비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다 주님께 되돌려주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일하신 건데 왜 우리가 상을 받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다 상을 그 왕관을 되돌려 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 마치 대학교나 이렇게 학위 수여식 할 때 그 모자 벗어서 어머니 아버지께 씌워드리죠. 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하신 거지 나.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다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엄청난 경배랍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우리의 존재 목적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끝으로 5장 14절로 가서 5장 3절서부터 보시면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이에 내 짐승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자,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를 대표하는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은 이 지상에서도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하고 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경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 모임이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갈망하셨던 교회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제대로 배우면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경배하다 보면 그분은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다. 그래서 섬기게 됩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로 가면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경배의 모습이 이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나 한번 보세요. 3절.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경배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된다. 무슨 소리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보십시오. 자, 값진 향유를 희생했습니다. 희생물로 바쳤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딱,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이 여자의 머리털은 이 머리카락이죠. 머리털은 여자에게 영광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여자치고 자기 머리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만큼 여자들에게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에게는 이 머리털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인 이 머리털로 인간에게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바닥을, 예수님의 발바닥을, 그것도 1년치 연봉을 바쳐서 그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털을 씻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건 미친 짓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죠? 이 희생물로 인해서 온 집에 향기가 가득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지성소에서도 보면은 향단이라는 게 있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향을 피워서 향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되는데, 그 향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고 계시록에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값진 것을 희생해서, 그렇죠? 값진 것을 희생해서 주님께 바치고 그걸로 온 교회,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만든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이었다. 4절.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을 배반하여 넓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하면서 이제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2절에서 섬긴다는 표현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그렇습니다. 섬김이 있는 교회. 한때는 우리가 오해해서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예수님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리아를 높이 평가하고 마르다는 밤낮 봉사만 하려고 일만 하고 앉았고 뭐야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그것은 잘못 평가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일은 누가 해 그럼? 뭐 무슨 코미디언이 소는 누가 키우고 그러지? 일은 누가 하냐고 일은. 예. 주님을 제대로 경배한 사람은 그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왜? 둘 중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다는 뜻이지 아예 섬기는 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우선순위가 있기는 하나 그것이 섬김. 왜?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경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수직관계입니다. 올바로 잘 되는 것을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과 힘과 혼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섬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기대했던 제대로의 교회의 모습이지 전부 다 앉아가지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아름답고 좋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에서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4장 23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집트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했는데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파라오에게 가서 사탄에게 가서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떠나보내라고 합니다. 왜? 그게 뭐예요? 주님을 섬기도록. 주의 백성이니까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 명절을 지키게 하려 함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세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23장에 써 있죠. 출애굽기 23장, 죄송합니다. 23절이 아니네. 4장 23절인데 예, 거기 써 있네요. 우리 주보에 써 있는 대로입니다. 4장 23절.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3절. 그래서 누가 나를 섬겨주는 것이 기쁘면 아직 영적으로 좀 덜 성숙한 것이고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그러면 이제 성숙이 된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음이 많이 바뀐 거죠. 자, 출애굽기 4장 23절. 내가 네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맏아들로 삼겠다 그랬으니까 아들이 아들.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다음에 뭐랬어요?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자,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뒷부분에 가면 나로 그들이 나에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그들이 나에게 희생물을 바치게 하라.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섬김이 있는 교회, 모든 사람이 섬김을 받기만 하면은 교회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섬김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아마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뭐 거의 엄마가 다 해줘야 되죠. 자녀가 엄마를 섬기거나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뭐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점점 크면서 중학교 가니까 심부름도 하고 그렇죠. 예, 뭐 어깨도 두드려주고 뭐 등등등등 이제 조금씩 그래서 나중에 20살 성인이 되면 더 잘 섬기겠죠.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에베소 4장에 뭐라고 했느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몸된 교회를 남겨두시고 몸된 교회에게 여러 은사들을 선물들을 주고 가셨는데 그 선물들 중에 마지막 보면 목사 겸 교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밤낮 매 주일날 그렇죠.
윤재영 아침에도 가르치고 오후에도 가르치고 지금 이제 오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한 번, 두 번째 벌써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6월부터는 또 세 번째 저녁에 하고 또 수요일 날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뭐 토요일 날도 하고 아니면 주중에 여러분들끼리 모여서도 하고 계속해서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이것은 목사금 교사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목적은 뭐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섬김을 받는 자들을 양육시켜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것이 그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그 최종 목적은 일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저기 뭡니까 롯데타워 같이 그냥 123층 누군가가 일해서 그 일이 쌓이고 쌓여서 쫙 해서 건축물이 아름답게 세워지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축된다. 이거 여기 나와 있죠. 주님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몸이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죠. 자, 그래서 16절로 가보십시오. 16절에 가면은 그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 일꾼들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는가.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 여기 나왔잖아요.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이것이 교회 건축이에요. 그러면 막 100억, 200억 막 뭐 돈을 많이 들여서 뭐 예배당을 지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 예배당 건축한 거예요. 껍데기 건축한 거예요. 껍데기. 알맹이 건축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교제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상합하고 결합해서 누군가 봐도 뭐예요? 유니티,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섬기는 그러한 내적인 통일이 될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건축이지 100억, 200억 뭐 돈 막 들여가지고 막 우리 예배 뭐 엄청나게 예배당 지은 거예요. 껍데기 지은 거예요. 예. 그 성경에도 말해요. 알맹이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알맹이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껍데기 크게 잘 지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걸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예배당 교회 건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는 지금 얘기한 에베소 4장에서 성도들을 성장시켜서 성숙해서 이들이 섬기는 일을 하고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상합하고 연합하고 결합하고 하나가 되게 아름답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지는 그 교회 건축을 얘기하는 것이지 껍데기 건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22장 3절 계시록 22장 3절 마지막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은 섬기는 자로서 발견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죠.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며. 우리는 그분의 종, 그분을 섬기는 자로서의 지위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의 자유로 활용을 하지 육신의 기회를 줘서 죄를 짓는데 우리의 자유를 활용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을 하셨죠. 자, 마지막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갈망했던 교회는 주님을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증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술로 우리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증언이죠. 예수님은 참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뭐 이와 같이 우리가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만 있어봐. 이 나사로 얼마 전에 죽은 사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났네. 두 번째, 야, 나사로가 옛날 방식으로 안 사네. 뭔가 많이 달라졌는데. 아니, 나사로 옛날에 지가 그냥 상만 차려놓으면 그냥 혼자 가서 막 먹던 사람인데, 저렇게 가서 섬기고 왜 그러는 거지? 뭐가 많이 달라졌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렇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면서 조금씩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변화되면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좋은 간증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잘 이해해서 예수를 믿었다. 이런 사람보다는 야, 저 사람이 많이 달라졌는데 나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돼서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또는 복음 들을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실적인 면으로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면 들을 생각을 안 해. 마음을 닫아버려. 그렇죠? 야, 나 너 아는데 너한테 뭐 그런 걸 난 듣고 싶지 않다, 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평소에 야, 뭔가 좀 다른데?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좀 잠깐 그럼요. 해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증언,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도 우리가 증언하고, 나사로는 존재 자체로 그냥 부활한 존재 자체로서도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돼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도 몰려왔지만 나사로 보고 싶어서 저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보러 가자 하고, 야, 저 사람 얘들이 막 알코올 중독에 아이고 뭐 그냥 개차 많이더니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야, 구경 가자 하고 모일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 생명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저 사람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활을 한다. 뭔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증언, 예수님을 간증하는 올바른 간증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것이 주님께서 갈망했던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갈망했던 교회는 그냥 순탄하게 쫙쫙 잘 아름답게 번져 나갈 것인가? 아니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 악한 자, the wicked, 그 사악한 자, 그렇죠? 예,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가만 놔둘 리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방해꾼들이 몰래,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그 어디죠? 그 이상한 이만희 거기 뭐라 그래? 신천지가 그냥 조를 짜가지고 모든 교회들에다가 다 침투조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나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막 헌금도 많이 내고 막 이렇게 해서 환심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막 집사도 뽑고 그냥 나중에 그냥 싹 몰아가지고 목사 몰아내고 아주 교회를 통째로 삼겼다 뭐 이렇게 해서 망가진 교회가 막 속출해가지고 명단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일보에 보면. 그래서 막 신천지 주의보를 발하고 그 다음에 책자도 만들어가지고 막 뿌리고 막 그러고 있는 아주 상황이라고 지금 들었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깝죠. 여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12장 10절.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야, 이 나사로 요놈 때문에 요놈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이 구경 간다고 다 가버렸네. 싹 가버렸네. 얼마나 시기심이 났을까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시기심 때문에 이들이 권력 빼앗길까봐 사람들 다 예수님께 몰려갈까봐 시기심 때문에 죽였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얼마나 시기심이 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야. 그렇죠?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어리석은 전도. 우리가 너무나 남들이 보면 어리석죠? 2000년 전에 어떤 한 분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근데 그분이 묻혔어. 그 다음에 그분이 살아났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네가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남들이 보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어리석은 그 복음의 선포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제가 이렇게 썼죠. 지난 25년간의 주님의 긍휼과, 많이 우리가 잘못했지만 주님께서는 크게 우리에게 많은 징계를 내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긍휼이 대해 주셨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도 베푸셨고, 그리고 우리는 불충했지만 그분은 한결같이 신실하셨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5년간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분이 또 가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다시 오셨어요. 저는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 이 떠나가신 분들이 자신의 뭐 어떤 이유로 해서 뭐 이사를 가서 가셨든 아니면 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가셨든 그게 우리가 저기 섭섭해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여기에 남아서 함께 교회를 이뤄가는 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갈망을 이루어 드리자. 이것이 주님이 갈망했던 교회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나머지 여생에서 할 일이지, 또 여건이 상황이 생겨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새롭게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시지 마시고, 내가 형제 이 교회에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그와 같은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아직 주님의 갈망을 충분히 이루어드릴 만큼 그런 교회는 아직 못된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주님, 저희가 다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